누가복음 18장 15절서부터입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에서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코 제자라는 말을 썼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그 다음에 어린아기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걸리는 양반들은 집에 가갖고 잠은 안 되는 게 오늘 밤에는 잠은 안 되고 아버지 앞에 좀 엎드려서 통곡 좀 하십시오. 여기에서 그 이제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못하는 자는 여기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만약에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걸림이 된다 그러면은요 집에 가셔가지고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린 것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 등장되고 있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 그래도 제자들. 그리고 예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랬죠. 이 결단이라는 그 말은 맹세코란 말도 들어갑니다. 맹세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썼다. 그럼 과연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썼고 어린아이한테 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 속에 숨어있는 그 내용이 뭔가 이런 것들을 성경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뒤로 넘어가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8장에도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이제 그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보다 한 마디가 더 붙었죠.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영적인 세계. 분명히 그 성경에는요 영적인 세계를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세계, 또 하나는 성령의 세계.
그 사단의 세계 가운데는 여기에는 마귀도 있죠. 여기에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그 미혹해 하는 영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에는 여기에는 천군도 있다, 천사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세계에서 천군과 천사가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움직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시편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34편.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모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두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그랬다며.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는 둘러 진치고 저를 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천군과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은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천군과 천사를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이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또 그 양반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서 경외하는 말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였네요. 눈에 보이니. 눈에 보이면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어른들을 공경한다 그러면은요, 눈에 보이고 그분과 접하는 이러한 절이 있어야지만이 공경할 수도 있고 효도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다면 이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낸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천군과 천사가 움직인 것은 어느 때 움직이는 건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게 뭔가,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세 사람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이요. 첫 번째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또 두 번째는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대의 왕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은요, 창세기 전부 다 아시죠?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는 게 나와 있죠. 2장에는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3장에는 타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 여기에는 가인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서부터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노아에 관한 이야기, 홍수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2장에 넘어가서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12장 가서요. 그러면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이에요. 14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피해 들어가지요. 이 소돔 주변에 있는 5나라와 바벨론 지역의 왕들과 전쟁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뭘로 알리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16장, 17장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줍니다. 18장 여기에서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삭. 그다음에 이제 22장 여기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적에 그 아브라함을 만난 1시간이나 2시간의 일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12장서부터 22장까지 그 내용은 1시간이나 2시간 만난 것을 길게 써놓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생애의 기간을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은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고 있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만남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적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갖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갖게 되어지면 구원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버리면 좋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눈물이 다 말라가지고 저는 때려도 안 나온다. 자, 넘어가가지고 14장입니다. 14장. 그 이제 아브라함이 바빌론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가 롯과 헤어지지요. 그 롯은 소돔성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쪽 지역에 살았습니다. 14장 1절. 당시에 신할 왕, 신할이라는 얘기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다가 말하는 겁니다. 신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그러니까 위에 있는 왕은 네 왕, 2절에 있는 소돔 왕, 여기는 가나안 땅의 왕을 말합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5나라와 싸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 길어지면 감도 못 잡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벨론 지역의 왕은 비록 네 나라 왕이지만 땅이 큽니다. 그리고 이네들은 역사가 깊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성이 있는 요 지역에는 5나라다 그래도 요 5나라를 몽땅 합쳐도 바벨론 지역의 한 나라만큼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에 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5나라 왕과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바벨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대승을 거둔다고.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온 왕들이 소돔 왕도, 소돔 성에 있는 사람도, 재물도, 그 다음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아가지고 여기로 가지요. 이럴 때에 성경에는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318명 이 사람들은 요쪽 지역의 5나라 가운데서 한 나라에 비교해 본다라도 작은 나라다. 사람의 수요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 왕을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네 나라 왕과 싸워가지고 빼앗겼던 그 조카, 그 다음에 재물들을 몽땅 찾아가지고 다시 회군 돌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눈으로 본다면은 큰 나라와 가나안 지역의 5나라와 싸웠을 때에 가나안 지역의 5나라가 패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나라의 5나라 가운데서 한 나라보다도 작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 가지고 5나라가 못 이긴 이 네 나라와 싸워서 이겨서 여기에서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되어져 있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입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다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로바까지 쫓아가서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죠. 그럼 이것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런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은 행하고. 그럼 이런 일들을 겪을 적에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308명 가지고 이 엄청난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라는 사실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됐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을 적에는 그냥 단순하게 신이 있는가 보다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약한 나지만 큰 나라와 싸워서 이긴 것 보니까 나를 도와서 이기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내는, 본인이 경험해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가지고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라는 말을 했다. 아들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내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 다음에 내 부인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런데 100세 되고 9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죠.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서 나올 아들 이름을 너는 이삭이라고 지어라. 내가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거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여기에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까지도 이삭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이삭과 약속을 하기를 내가 이삭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잘 깨달으십시오. 17장입니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난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안 믿겨진다는 거지요. 내 나이가 100세, 우리 부인 나이는 90세. 안 믿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 말은 아이가에도 이삭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했으니까 세상에 나오지도 않는 자식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7장의 사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12장 겪고 13장 겪고 15장 겪고 16장 겪고 그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그러한 믿음이 성장된 상태에서 지금 17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판단에 내 나이 100세다, 내 부인 나이 90세다. 근데 아무리 이 둘이서 동침한다고 해도 100세 된 자기의 몸은 자기가 안 되는 거죠.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현재 지금 태어나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다. 네 후손은 네개에서 날짜로 내가 세우겠다.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내가 그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적에는요, 그러면 이삭은 아직까지도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자입니다. 그 세상에 나오지 않는 자인데 그런데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약의 내용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게 언약의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은 태어나지도 않는 자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90세 된 자기의 부인 사라에게서 실제로 배가 부르더니 아기가 태어나고 있죠. 아기. 그럼 아기가 태어났을 적에 아브라함이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 이것을 아브라함이 잊어먹었다. 그러면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기가 태어났을 적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자는 자기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나는 그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아기를 갖게 되면 배가 남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몇 개월 정도입니까? 약 한 5개월서부터는 알아볼 수 있나? 그래요? 난 안 남아서 모르겠다. 그만 7개월 정도만 되면 이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 아내 사레가 있어서 배가 불렀다. 그러면 그 배가 부르는 그 시간대가 그거 뭐 늦게 잡아가지고 7개월째 이럴 때 배가 불렀다고 알았다고 쳐보자. 그래도 아기가 나으려면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10달 돼야 애가 나오니까. 그럼 아브라함 가져가지고 배가 나왔다. 이것을 봄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겠죠. 기억을 했으니까 이름을 이삭이로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런 그 믿음이 생기겠죠. 자기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래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22장이지요. 창세기 22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번제. 그럼 번제로 드려라라고 얘기했을 적에 시간대로 본다면 대략 이삭의 나이가 약 한 14세에서 17세 정도 될 거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죠?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갈 만큼 됐으니까 나이가 대략 14세에서 17세 정도 장성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는 자식을 낳을 게 내 생각인데 아들 낳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이. 그리고 그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도 해 놓으셨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다.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의 판단이에요. 아브라함의 판단은 하나님 이삭을 보낸다고 얘기해놓고 이삭을 보냈는데 이삭은 태어나기도 이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과 맺은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을 번제물로 죽인다. 그러면은 큰 민족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이삭의 후예로 큰 민족 이루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해서 번제를 드려서 죽여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 이루겠다라고 얘기한 이삭과의 약속을 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기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번제를 드리라라고 할지라도 이삭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판단이라는 거지. 그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린 겁니까? 믿음 따라 드린 겁니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19절입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해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아니고 그로 이삭과 더불어 맺은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2장입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12장을 거친 사람, 14장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12장에서 부름받고 10장에서 믿음이 그게 성장되죠. 이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20장에서 사라를 뺏기죠.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만약에 14장의 성격대로라면 318명 데려가가지고 아비멜렉과 싸워서 빼앗아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겁쟁이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있었던 얘기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주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기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22장까지를 12장서부터 22장까지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상당히 성숙된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양반이라면 이삭은 안 죽일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계산이라고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충분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에 절대로 어려움이 없겠죠. 이해됐죠? 만약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이랬을 적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더불어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삭을 안 죽일 거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강의한 그 내용, 설명 내용으로 보면 연구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도 안 계시지만 딴 데가 많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 데리고 모리아까지 가면서 사흘 길이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느냐. 그리고 또 뭐 얼마나 가슴을 쳤겠느냐. 얼마나 그 걸음이 느렸겠느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말짱 지가복음이다. 뭐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끝내 마침내 기었고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결단을 이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가복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22장을 보도록 합시다.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 경외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를 이해하셨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맺은 그 약속을 100% 믿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는 그 내용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 드렸대.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해서, 여기에서 약속을 받은 자로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은 약속을 말하는 거죠.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삭이 죽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얘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당신의 약속을 이뤄내려면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내용을 인간의 어떤 사고, 인간의 정 이런 것들로 이것을 풀어낸다면 그 사람은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많이 있다고. 내가 보기엔 참 애들 같은 소리야. 이럴 때 아브라함 보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을 썼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면 경이라는 것은요 간단히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식도 죽일 수 있는 게 경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이해됐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자 앞에 아까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아브라함이 구엘세바에 있을 적에 그때에 여호와 그 다음에 두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소돔 성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창세기 17장에도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는 보니까 천사들이 자주 나타나요. 천사들이. 이해되셨나요? 또 이제 다윗을 보도록 합시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누굽니까? 골리앗과의 전투를 할 겁니다. 골리앗은 크기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다. 다윗은 매우 작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의 직업이 목동, 양치는 자입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나이는 대략 한 17세 정도가 되겠죠. 골리앗 장군은 장군, 전쟁에 능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골리앗 장군 볼 사람이 누구냐? 이래 물어봤을 적에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대 가운데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그 나이입니다. 나이는 다윗의 나이보다 다 높다는 거죠. 그런데도 골리앗과 싸울 자가 누구냐? 사울 왕이 이렇게 물었을 적에 아무도 안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에 이삭이 나타나죠. 누구냐?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 왕이요. 내가 저 할례 없는 놈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장군이요 전쟁의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목동이어서 전쟁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백발백중 다윗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쟁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소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울 거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죠. 그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 하 마지막쯤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끝날 때쯤 돼가지고 다윗이 시를 씁니다. 그 시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돕기 위해서 분노하사 자기의 대들 앞에 나타나는 데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가지고 그 코에 콧바람으로 뭐 해양이 갈라지고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22장) 22장입니다.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혼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며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에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치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17세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30세에 왕으로다가 임명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여러 가지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전쟁하고 전부 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천사가 나타난 장면도 많이 있었죠. 블레셋과 싸울 적에도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거는 소리가 나거든. 그러면 다윗 역시도 시편 34편 다윗 쓴 겁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저를 건진다 그랬으니까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자입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다윗을 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열왕기하 2장을 보면 거기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요
큰 대적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죠. 노래를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복병 보내가지고 목과 안목 세상 고민을 싸그리 사건이 있었다. 이건 역시도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충 세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다윗, 여호사밧 이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믿음을 갖때 이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꼭 어린아이 같죠? 이해가 되세요?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나이 10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린아이 대답이요, 어른의 대답이요? 네? 어린아이 시절 다 지내왔지 않았습니까? 어른이 되면 생각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고 변론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내 나이 100세 내 마누라 나이 90세 100세 90세 된 남녀는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까? 이 대답은 판단할 줄 아는 어른의 대답입니다. 어린아이의 대답은 내가 너한테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어린아이 대답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 나중에 다윗 바치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 믿음은 가진 자입니다. 다윗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날 때를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것 보니까 어린아이. 여호사밧 세 나라가 연합에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복병 보내실 때를 기다리고 노래 부르던 자가 여호사밧. 이게 세 사람과 전부가 다 하나님 말이라면 전적으로 100% 믿고 자기의 환경, 자기의 죽음, 자기 이런 거 관계없이 그 말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린아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낸다 그랬죠. 사자 보낸 어린아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건진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18장 보았더니 거기에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크기로 본다면 이것저것 따지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는 크게 보는 겁니까?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을 썼다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병든 자한테 손 얹으면 낫는다. 이거 주님이 해놓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들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게 이유 다나요? 그게 토 답니까? 이유 달거나 뭐 될라나 이런 생각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거죠. 다윗 역시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 손 얹으면 낫는다. 그러면 다윗도 그 말을 100%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지까지 오지 못한 어른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변론이 생기는 거죠. 내가 100세 내 마누라 90세 무슨 얘기가 이건 어른들 생각할 줄 아는 어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얘기는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다.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병든 자한테 손 얹어 낫는다. 이 일을 죽을 둥 살 둥 하는 거네. 그렇지 않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예수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아버지 앞에 변론한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게 주님의 얘기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자신들을 한번 비춰봐야 되겠죠. 전도하라, 이거 예수의 명령이다. 그 말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된다면 여러분들은 전도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론이 많고 말이 많은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린이처럼 되지 않는 자가 되는 거다고.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입장에서 신의 입장.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가 있다. 이는. 그럼 예수가 보는 관점이냐? 그럼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 예수가 한 그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는 예수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얘네들은 아이가 되는 거지. 아이들,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100% 믿는 이러한 자들은 예수가 볼 적에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 그래요? 잘못하면은요, 이것만 아이 축에도 못 드는 이러한 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 교리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고민해봐요. 고민. 분명히 환자가 있는데도 거기에 선뜻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 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사업이 안 된다. 근데 그 사업을 제어시켜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잘 되게 만들지 못한다.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해 봐가지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 보기에 하면 예수님 보기에 어른의 자리였다고 옮겨가야 되겠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옛날에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어떤 전도사님이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 입에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이야기죠. 물고기 입에 한 세겔 물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멘,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한다면 아멘. 근데 한 분이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의 한 세겔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게 아니고 요만한 겁니다 이래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들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백날 가보니 사람 진보가 없다고. 또 이제 한 번은요, 나한테 어떤 분이 왔어. 목사님, 내가 이제 다 늙어서 뭔 일 하겠습니까? 그때 그 양반의 연세가 70세인가 되셨죠 아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양반, 그러면 그 양반의 연세를 한번 사람의 시간대로 계산 좀 한번 해보자. 그럼 인류가 시작된 역사가 6,000년이니까 하나님의 연세는 적게 잡아도 6,000세는 넘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나이 올해 25, 전사님 나이 올해 70세. 그럼 아버지께서 보기에 6,000살 드신 양반이 볼 적에는 25세나 70세나 도찐 개찐 아닙니까? 근데 왜 젊은 사람은 해야 되는 거고 늙은 사람은 못 해는 거라고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닫습니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지요. 적어도 주의 정도는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린아이 자리인가 어른의 자리, 이런 것들을 한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자리,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진짜로 통곡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손 얹어라. 근데 손 얹으려고 보니까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고, 손이 안 가는 거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고, 왜 그런 겁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 향해서 변론한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말씀이 그런 거니까 나는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고 병이 낫건 안 낫건 관계없이 가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주변에는 성경대로라면 천군과 천사가 저절로 충만해진다는 거지. 그게 어떤 게 좋은 겁니까? 그 목사님들은요, 교회를 부흥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주의 종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변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그 삶 자체가 항상 마음 가운데 가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 보고 부유하라, 이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또 목사님들이 항상 아픈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뻑하면 나 허리가 아픈데 거기 무슨 의원 어떤 집사정 오라 그래서 허리에 침 좀 놔주라 그래. 그러고 있으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 입었다, 이 말 한다면 이것도 안 맞는 얘기다. 그게 먼저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잘 하셔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인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그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좀 금식 좀 하세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되 죽을 때까지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한번 금식하면 그냥 일주일만 해야지, 그리고 지 멋대로 일주일 끝내지 말고, 가서 일주일 끝난 다음에 손 얹고 기도해서 만약에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더 하세요. 14일 해라 말이에요. 또 해가지고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은 또 22일 하라고, 또 해서 안 된다 그러면 28일 하고, 안 된다 그러면 35일 하고, 안 된다 그러면 40일 하고, 안 된다 그러면 50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죽자고. 천국 가면 없는 거 아니야, 아픈 게. 그게 맞는 거지. 그냥 마음 가운데에 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일 금식 좀 할까, 그리고 생으로 굶어. 응답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금식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3일 하고 했어 이런다면 얼마나 유치한 얘기, 이 종들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러지 말고, 무엇 때문에 나는 금식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응답될 때까지 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고 난 그걸 순종해야 되겠다 이처럼, 그러고 여러분들 했습니다. 안 됐다, 이것 때문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손 얹고 기도해서 될 때까지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그리고 기도해서 치료가 되고 중한 환자가 막 권침을 받고 그래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고, 어린아이처럼 된 게 되는 거니까 주변에는 천사들이 가득 채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고 그 자리에 전부 다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